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24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이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닦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하여 남겨둬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신명기 24장은 가난한 사람들, 또 소외된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이 그들에게 행동하고 그들을 또 이렇게 대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재판을 하더라도 억울하게 하지 말도록 말씀을 하고 또 전당물을 잡아도 반드시 돌려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전당포 우리가 알죠. 어떤 물건을 맡기고 내가 필요한 돈이나 곡식을 받아간다라는 건 그만큼 형편이 어렵다라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맡긴 전당물까지 취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면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구약 시대나 예수님 시대에도 일용직 노동자로 하루를 이렇게 일하고 하루를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고대 시대나 지금이나 비슷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도 하루를 벌어 하루를 연명하고 생활하고 있는 아주 가난한 구약 시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을 했고 그리고 때가 되면 약속한 금액을 받는 품삯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줄 품삯을 해가 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해가 퇴근 시간 딱 되면 딱 맞춰서 임금을 지불해라 이런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 임금을 지불하는 이 부분과 관련돼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품삯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일꾼들에게 값을 지불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품삯을 주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은 매우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품삯을 지불하되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제가 좀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교회라는 곳에서 품삯을 받는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서 노동을 해서 월급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품삯을 받는 것은 매우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 품삯을 주되 우리 교회는 제가 앞으로도 만들어 가겠지만 교역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생활이 빈궁하지 않도록 채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지만 교회가 해야 될 되게 놀라운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교역자들에 대해서 최대한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역자들에게 인색한 교회들은 그 교회도 인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앞으로 이제 교역자들이 오고 사람들이 세워질 때 그들에게 정말로 가정생활이 어렵지 않도록, 형편이 어렵지 않도록 돌아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가 있는 집들은 그 집들 나름대로 다 고충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돌아볼 수 있는 품삯을 주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만들어 갈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여기 본문에 품삯을 주는데 해가 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를 좀 다른 부분에서 좀 묵상을 했는데요. 오늘날은 품삯과 관련돼서 이 해진 후가 아니고 노동과 일과 관련돼서 해 진 후까지의 이 모습들이 등장을 하는데 많은 교회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냐면 야, 다른 교회에서는 퇴근 시간이 돼도 10시까지 일한다, 12시까지 일한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해가 진 이후에도 열심히 일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일 다 끝났거든요. 할 일이 없거든요. 근데 그 담임 목사가 이야기하니까 담임 목사 눈치를 보고 끝까지 2시간, 3시간을 버티고 있습니다. 그것만큼 헛된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늘 할 분량이 있어서 했으면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는 양이 많아서 못하면 내일 해도 됩니다. 당장 내일 마감일이면 어쩔 수 없어서 늦게까지도 할 수 있지만 굳이 사람에게 보이고자 해가 졌는데도 가지 않고 늦게까지 일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모습들은 예수님 말씀처럼 가식이고 외식이라는 걸 기억하셔서 우리가 사람 앞에 일하는 것이 아닌 거죠. 교회 일을, 하나님의 일을 사람 앞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사람이 있든 사람이 없든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일한다는 걸 기억하셔서 누가 어느 교회가 어떤 사람들은 뭐 세상의 직장 사람들은 밤을 새면서 일한다 하니까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럼 논리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담임 목사 말 듣고서 몇 시까지 해가 진 후에 일을 하다가 아팠어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일주일을 교회를 못 나왔다면 온통 손해는 고스란히 성도들이 다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이라는 것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분량만큼 지혜롭게 하는 것이지 무조건 많이 하고 무조건 자리에 앉아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도 이제 직장에 나가시고 사람들을 만나실 때 사람 앞에 보이려고 일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내가 직장에서 일할 것도 없고요. 내가 일하는 모습 하나님이 보고 있다. 내가 일을 성실히 하는지 최선을 다하는지 내가 지금 놀고 쉬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일을 할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여러분들 20절과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사람들, 특별히 고아나 과부, 이런 나그네 같은 사람들을 배려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는데 여기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21절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본문에 다 수확을 했습니다. 수확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지에 남아있는 열매나 포도를 마치 못 딴 거죠. 그거를 거두지 말고 그대로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수확을 했으면 내가 수확한 농장의 나무들을 위를 쳐다보게 되어 있죠. 사람의 본능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1년 동안 수고해서 가꿨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지만 다 내 거라고 사실은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하나라도 안 남겨서 저거 다 가져가야지. 키로수 올라가고 뭐가 올라가서 값이 나가니까 다 돈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의 본능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몽땅 다 내가 추수하려고 하는 게 사람의 본능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 본능을 좀 누르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능을 누르는 것이 뭐냐면 가지를 찾아봤더니 따지 않은 열매가 있을지라도 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들, 고아나 과부들이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위를 쳐다봅니다. 위를 쳐다보고 내가 수확한 나무를 이렇게 보면서 거기에 있는 열매를 보고 남아있으면 굳이 안 따도 되는데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사다리를 갖다 놓고서도 굳이 그걸 따서 내 거로 취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가지 하나 남은 포도 열매나 가지를 이 곡식들을 먹을 수 있었던 거에 대해서 오늘 이 신명기가 2번에 걸쳐서 반복한 게 뭐냐면 너희가 애굽에서 그렇게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걸 2번이나 강조하세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 가지에 포도 한 송이 열매에 달려있는 거 그거 먹으려고 올라가서 따서 연명했던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 같은 사람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너희의 그런 영적인 그런 배고픔, 굶주림, 구원받지 못해서 그렇게 최악에 있었던 너희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셨으니 너희들도 최소한 곡식을 떨 때, 포도를 딸 때 하나라도 따지 말고 남겨두면 그것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도 되지만 동시에 너희들도 그런 존재였다라는 걸 하나님이 오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전부 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살냐면 여기 본문에 나온 감람나무나 포도나무를 심고 있는 포도원 농장 주인으로 착각을 하는데요. 우리는 이 성경을 잘 보면 포도원과 감람나무에 있는 주인장이 아니고 거기 수확하지 않은 한 알의 곡식, 포도를 따먹고 지나가던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같이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연약한 거죠. 그렇게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그 농장 주인처럼 행세를 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오늘 하루도 어쩌면 하나님이 나에게 포도나무에 남겨놓은 포도 한 송이를 먹고 살아가는 하루라는 걸 생각하시면요. 그렇게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가 감사하고 기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몇만 평의 포도송이, 몇 박스의 포도송이가 다 내 것처럼 생각하니 힘든 거죠. 근데 우리는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희가 애굽에 나왔던 걸 기억하라고 2번이나 하나님께서 강조하세요. 왜 그러냐면 너희가 그렇게 한 송이 먹고 살았던 그렇게 굶주리고 영적으로 빈약하고 힘들었던 백성이니까 그들을 그렇게 헤아리고 너희의 존재를 다시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2가지를 오늘 기억하시면 좋을 텐데요. 사람 앞에 보이려고 일하지 마십시오.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해가 졌는데도 늦게까지 일하라. 담임 목사님이 말했으니까 늦게까지 일하고 다른 교회가 이렇게 하니까 세상에 있는 직장 사람들이 이렇게 일하니까 너희도 그렇게 일해라. 여러분, 일 끝났으면 집에 가면 되는 겁니다. 일 다 끝났으면 집에 가셔서 쉬세요.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 일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2번째는 오늘 우리는 본능을 좀 억누르셔야 돼요. 그 본능이라는 게 뭐냐면 가지에 달려있는 열매, 따지 않은 열매를 굳이 따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따고 싶은 본능이 있거든요. 그걸 내 것까지 다 취하고 싶은 본능이 있지만 그 본능을 눌러야만 내가 누군가를 돕고 이웃을 도울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부자라고 돈이 많다고 헌금 많이 하고 기부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마음의 태도,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가 되고 있는 사람이어야만 그 포도 한 송이를 보고도
저것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포도 농장 주인처럼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전부 다 포도 한 송이 먹고 살았던 그 나그네 고아 과부처럼 객처럼 살았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이 하루는 포도 한 그루에 달려있는 포도 한 송이를 내가 오늘도 먹는 하루구나라는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웃들과의 관계, 또 연약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을 하시면서 품삯을 해가 진 후까지 미루지 말고 그때그때 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교회에 많은 교육자들이 있고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섬기는 것은 세상에서 일해서 월급 받는 것과 교회에서 사례를 주는 것은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 복음을 전하는 일로 먹고 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교회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례를 받고 성도들이 있는 헌금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특별히 목회자들의 삶은 세상에서 직장에 들어가서 월급 받는 사람들과의 돈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주의 종들을 섬길 때 우리 교회는 인색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풍성하게 교육자들을 섬길 수 있는 교회, 풍성하게 그 교육자들의 자녀들이 일상을 생활하고 그 아이들의 삶에서 부족함이 없게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 교회가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람 앞에 보이려고 일하지 않는 하루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일 끝났으면 집에 가면 되는데 사람의 말이 무서워서 사람의 눈치 보고자 사람한테 외식하고 가식하면서 내가 누구보다 더 일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한 자리에 오래 앉아있는 것보다는 내가 일하는 모습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일하고 있다라는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본능은 끊임없이 단 한 송이의 포도송이도 남기지 않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다 취하고 다 가지고 가서 내가 다 값으로 책정하고 내가 경매장에 내놓아서 그 모든 한 송이 값까지도 내가 다 취하고 싶은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한 송이의 포도를 남겨놓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본능을 누를 때 내가 누군가의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본능을 잠재우고 누를 때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이 보이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감람나무, 하나님, 올리브유 만드는 공장의 사장이 아닙니다. 포도농장의 사장도 아닙니다. 하나님, 수확을 다 마치고 주인장도 일꾼들도 다 떠난 뒤에 한 사람도 남지 않은 그 포도밭에 한 그루에 남겨져 있는 포도송이 하나를 보고 그걸 따먹는 존재가 우리란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포도원 농장 주인이 아니라 지나가는 나그네요, 지나가는 고아요, 지나가는 과부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오늘도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배려로, 은혜로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고백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한 송이의 포도 때문에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더 많은 포도박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한 그루에 하나님이 나 때문에 그것을 따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그것을 또 순종한 포도원 주인까지도 배려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살펴보신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셔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구나를 고백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